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신앙 핵심 원리 가운데의 세 번째, 오직 믿음이지요. 이 오직 믿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빛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미래가 되어집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까? 물론 복음이지요.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달할 후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대가 바로 미래요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의 미래요 희망 아닙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론 우리 당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계복음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이거예요. 바로 믿음의 후대지요. 이 믿음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도 이 후대들의 중요성을 알아요. 기사를 읽었는데 누가 이제 죽은 부고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지요. 그냥 누가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이런 이 높은 권력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랬던 사람이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지요. 아니면은 잘 많이 알려진 이런 국민 배우 이런 연예인이 죽었다, 가수가 죽었다 그러면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이순재 배우님이 돌아가신 거가 나왔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기사가 나왔어요. 누구냐? 이 영철 햄버거 파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김영철인가 이래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많이 배운 분도 아닙니다. 근데 저 고려대 앞에서 햄버거를 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암투병 하다가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인데 58세인데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햄버거 파는 사람 이 부고 기사가 왜 나옵니까? 가족들한테 아니면 친지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이 뉴스 기사에 나왔다니까요. 이분의 삶이 보니까 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고려대 앞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햄버거를 팔았던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햄버거 판 게. 근데 이유가 있어요. 1,000원 햄버거를 판 겁니다. 이분이 대학생들이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 주머니가 좀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이 햄버거를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1,000원 햄버거를 대학 앞에서 판 거예요. 기사에는 그렇더라고요. 2000년 학번, 이제 공공학번 있죠. 이후로는 그 햄버거를 안 먹어본 고려대 학생이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한 명도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이분이 햄버거를 팔면서 매년 학교에다가 고려대 학교에다가도 장학금을 기탁을 한 거예요. 매년 그 금액이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씩 기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2000년부터 25년째면 25년 아닙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재료값이 올라가고 해도 단돈 100원도 안 올렸다는 거예요. 왜냐? 돈을 올리면은 어려운 학생들이 못 사 먹을까 봐. 그래서 1,000원 햄버거를 고집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메뉴가 1,000원짜리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1,000원 햄버거를 계속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적자가 쌓여가지고 문을 닫을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이 학생들에게 이 햄버거를 제공하려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진짜로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더니 이 고려대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펀드 해가지고 모은 겁니다, 돈을. 그래가지고 한 6천만 원 넘게 모아가지고 다시 열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햄버거 가게를 또 다시 열어가지고 1,000원 햄버거를 이렇게 판 거지요. 아니 그냥 장사한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보니까 많이 배운 분은 아닌데 학생들, 한마디에서 대학생들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이 미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이 햄버거를 팔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실은 혹시나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한 거지요. 그 사람에 대한 이 기사가 나오는데 다들 보니까 이 좋은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참 학생들을 사랑하고 미래를 아는 분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세상도 불신자들도 미래가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후대에 대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대에게 올바른 이 믿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유럽 교회를 보세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유럽 교회에 가보면은 예배 드릴 때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백발 노인들만 앉아 있다라고 하지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왜냐?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건물은 있는데 이 건물이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가 새고 무너지고 이러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지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에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예전 영상인데요. 2000년 조금 지나가지고 나왔던 영상인데 벌써 한 20년 전 영상이지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에 성도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없는 건 아니고 그 교회 건물을 지키는 할아버지 할머니 딱 2사람만 있는 거 있죠. 그리고서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 예배를 못 드린 지는 한참 됐고,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제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비가 새고 이러고 있다, 이 나왔어요. 아마 기독교 방송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에 아마 몇몇 교회야 교단이 아마 나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기금을 좀 모아서 보낸 모양입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임시 아닙니까? 왜냐? 성도가 없는데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쳐놨어도 시간 지나면은 또 어려워질 텐데요. 그나마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라고 해서 그나마 기금이라도 그렇게 보냈는데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예배당 건물이 어디에서는 술집에 팔리고요. 나이트클럽에 팔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이교도들, 다른 이단 종교들이지요. 이런 종교들에 팔리기도 하더라고요. 겉모습은 교회예요. 왜냐? 오래된 건물이니까. 유럽에 오래된 건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한마디에서 문화유산이라.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 딱 들어가면은 안에는 어때요?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서 절하고 우상 다 갖다 세워놓고 어디는 술 다 갖다 놓고 어디는 번쩍번쩍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 거 있지. 우리는 어떤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오직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후대들을 세우는 우리 예수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분명히 서야 되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분명히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지요. 믿음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믿음이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최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인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 가진 자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여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다른 것으로는 실은 제자들을 막 꾸짖으시거나 책망한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음이 없는 것은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이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이지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이상히 여기시느냐?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영생 얻게 되어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왜 믿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도 이해 못하는 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이 믿음 위에 분명히 서서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믿음 위에 분명히 서서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에는 능력,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이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분명한 것은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증거가 이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증거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첫 번째 증거,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가운데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은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증거가 임합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이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사탄의 괴계, 세상의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능히 이겼어요. 저 악한 자들을 이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안에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이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어떤 것으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증거를 남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길로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 역사를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심으로 본을 보이게 되어진다. 이 본을 누구에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 앞에 이 본을 보이고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지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후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 위에 굳게 선 믿음의 후대,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후대 렘넌트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후대에 대한 언약, 바로 믿음의 후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녀만 낳으면 미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크면 무조건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사가 나왔어요. 30대 중에 30대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30대인데 이 일을 안 하고 쉬었다 한 사람, 응답한 사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가 돼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인 것을 알고서 다들 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물론 뭐 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안 섰다 이 말은 아닌데, 무엇입니까? 일을 안 했다? 비전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쉬는 사람도 있겠지만,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그냥 자녀만 있으면은 미래고 희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하는 믿음의 후대 이 렘넌트들이 있어야지 민족을, 나라를, 세계를 살릴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셨는데 바로 후대를 향해 애통해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지요.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루살렘의 이 여인들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못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본 거예요. 무엇입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질 이들의 후대들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엇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야 됩니까? 보니까 이 자녀들이 뭐 말을 안 듣습니까? 그게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요. 믿음의 후대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고요. 믿음의 후대 렘넌트들이 없는 것을 보고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을 부탁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이 후대 렘넌트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을 부탁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말씀을 싹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라니까요.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인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부탁하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생,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이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로 렘넌트로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빛교회 아직은 적은 숫자가 모이고 아직은 약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우리 예수빛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빛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빛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미래와 희망, 소망인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우리 예수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